시간이 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님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당신의 귀한 종들이 우리 주님 만나고 영혼이 회복이 되고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쟁과 질병과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지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들려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낭들아 바다야, 많은 산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두루서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쳐 맑아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을 유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군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나는 사람에게 성령 되어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걸어가고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짐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가지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놓지 말아라. 사마귀 어떻게 드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팔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넓어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가 널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말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난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시고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을 구하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함께해 주시고 특히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도 주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대언하시는 박영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 외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우리 2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어부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아마 어부로 삼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4,000명, 7개로 4,000명을 먹였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장소가 그 대가볼리를 거쳐서 왔다 그래서 이방인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7 족속,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숫자는 1000부장까지는 가요. 10,000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가장 큰 숫자고, 사라는 것은 동서남북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오병이어적은 오늘 말씀처럼 벳세다 옆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라면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기적은 그것은 바로 대가볼리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이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달마누다는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마가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 시대 때 기록되어진 고대 문헌들에는 이게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막달라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네,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막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오. 아니 지금까지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대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세대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사용된 구약의 용례들을 보면 믿지 않는 무리들을 말할 때 세대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무리들한테는 이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벳세다로 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들렀는데,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하고 막 부딪혀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너희들한테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이 7명이나 들려서 아주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켰던 것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신 그런 영혼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나가고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잔나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구사의 아내, 이 구사는 헤롯의 청직이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야말로 왕궁의 최고의 그런, 오늘날로 본다면 비서실장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내와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하면서 자기 사비로
예수님의 무리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우리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인들은 랍비를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인들은 뭐 지금 좋은 시대죠. 이 시대는 여인들은 랍비를, 예수님은 그 당시로 본다면 랍비지 않습니까?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다면 이게 불가능해요. 남자들만 같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여인들도 따라다니고 있구나. 이게 저는 그 당시로 본다면 굉장한 센세이션이라고 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리고 지나서 이제 그 집에서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고, 마르다는, 누나는 막 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그때 마리아는 뭘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예수님 나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좀 야단 좀 쳐서 누나 언니 음식 장만하는 거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냅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것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랍비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여자는 그 앞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그 시대는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약들, 그 시대의 어떤 위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 사랑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은 성별을 초월하고 어린아이를 초월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집단이 없죠. 여기서 무슨 우리가 출신을 따집니까? 학교를 따집니까? 고향을 따집니까? 제사를 따집니까? 뭘 따집니까? 아무것도 안 따지잖아요. 그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그 원형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역하면은 예수님은 가차없이 떠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우리 마가복음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또 갑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쫙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냐? 막달라로 왔는데, 세상에 막달라에서 또 사람들이 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배를 타고, 우리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후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벳세다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왜 벳세다였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벳세다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 출신이에요.
같은 형제니까 한 동네예요. 그럼 그 동네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가 누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였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느냐? 필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필립이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필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잠깐만 그러면서 내 친구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친구를 불러내는데 여러분 그 친구 이름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쫓아가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야,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만났는데 같이 만나러 가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아무래도 좀 이 성경의 지식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설명을 못하고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다나엘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안에는 교활한 게, 이 간사라는 말이 이 속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낚시바늘 찌있죠. 가짜 낚시바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는 남을 속이는 가짜가 없구나. 이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저쪽에 있었습니다. 필립이 쫓아가서 내 친구 데려올게 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 필립이 너를 찾아가서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하고 여러분 영어 성경, 이 번역 성경 가지고는 정말 이런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안 살아나요. 헬라 원문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눈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나는 영으로 너를 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할 때 이게 뭔가 하면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에어컨이 있지만 옛날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랍비가 율법 교육을 할 때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잎이 넓어요. 그 밑에 보면 공간이 그물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들이 제자들을 모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율법을 읽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뭘 기도하느냐? 메시아 평화의 왕이 언제 나타날 겁니까?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탈무드에 나와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있었잖아.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왕이니까 불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이렇게 자주 찾아가셨던가라는 걸 보니까 이 벳세다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아무리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가 비록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죠. 오늘 우리가 이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니까 환영하는 것에 같지 지금 이 시대에도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를 일단 여러분 촛대가 뭔가요? 그 다음 그 전에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제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 촛대는 교회라는 단어로구나.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들 사이를 왕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예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를 책망할 게 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라서 7가지를 칭찬하래요. 뭐 부지런하고 이단을 골라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쭉 하는데 마지막에 책망을 딱 하나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너는 다 좋았다. 7가지를 칭찬해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 이거 우리가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의 본질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막 신여지려고 그러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아,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우리 교우님들한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로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배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세요. 절대로 일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처음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와, 세상에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렸어. 그러면 분명히 사람 보기에는 어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옮겨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그게 안 있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님 계신다, 여기 예수님 계신다, 주님은 너 처음 사랑 버렸어. 아이, 제가 이걸 보다가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셔요? 이렇게 생각해. 성경이 안 나오고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 이단되지요. 맞아, 이단돼요. 근데 초대교회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민원들을 종합해보면 이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초대교회 목사님들 편지가 있는데요. 그 주 100년 전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에 계세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랑을 가진 여러분의 감독 오네시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네시모가 몇 년부터 목회를 했느냐? 이건 그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주후 80년부터 97년 사이에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였습니까?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아들은 아키포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 집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이 누구냐? 오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인의 그 값진 재물을 훔쳐가지고 톡겼어. 어디로 톡겼어요? 로마로 갔어. 소아시아 사람이. 근데 로마로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사람은 건졌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의 같은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세상에 말이죠. 로마의 사람 한두 사람 삽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저 오네시모를 꼭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을 내가 돌려보내는데 내 절대로 부탁하나 하는데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신분이니까 형제를 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 바울이 자기가 영혼을 구원해서 자기가 목회를 맡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의 간절한 부탁을 난 몰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또 와서 편지를 보여주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 목회자로서 양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됐던 거예요. 고대 이 목사님들의 서신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반복해서 이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 주 100년경의 편지를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서는 더 기가 막힌 거는 분명히 이그나티우스 로마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가 쓰기를 훌륭한 사랑을 가진 여러분의 감독 오네시모,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의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교회가 뭔가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난 지금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이거 오네시모도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도 이런데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이건 뭐 방법이 없겠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십시다. 회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면 해야죠. 왜? 회개는 살려준다는데 회개하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옮기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면은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도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로는 말이죠. 오늘날로 본다면 내가 처치였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야단을 맞았을까?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바울이 여기서 3년 동안이나 목회한 교회고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사님 오네시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어떻게 야단을 맞는가? 그럴 수 있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도 오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라는 거는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를,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세다에 왔는데, 지난번에는 5분 이후의 기적도 여기서 행하셨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 동네가 진짜 우리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다 왔는데 맹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2번 나와요. 오늘 이 맹인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요. 이 사람은 2번 안수에서 눈뜨게 하지 않습니까? 딴 데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근데 10장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복음서에 다 나와요. 어딘가 여리고 성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눈뜨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눈뜨게 하는 사건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와요. 이거 지금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깊은 마가가 왜 두 소경의 사건을 여기 쓰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거는 to be continued. 다음에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오셨는데 참 여기서 보면은 이 동네에는 주님께서 세워야 될 이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리고 성에 왔을 때 이 예리고성 바디메오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님들이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시끄럽다. 아니, 은혜를 듣다고 하는 사람이 보고 뭐라고요? 시끄럽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동네가 예리고였고요. 오늘 벳사다는 어떠냐? 정반대예요. 이 소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부탁까지 해요. 예수님, 손대주세요. 안수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이게 말했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간절히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소경이라 그러면 걸베이 아닙니까? 거지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 다 무시해요. 그런데 오늘 이 벳사다 사람들은 어떠냐? 예리고 사람들도 받으면 완전히 그냥 쌍무시했죠. 그런데 오늘 이 벳사다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비참한 사람인데 누군가가 가가지고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한번 그들 가보자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 친구 안수 좀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냥 쉽게 번역 의미가 안 살아나는데 헬라어를 보기에는 아주 간절히 끈기 있게 매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끈기 있게 간절하게. 그러면은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가? 두 가지 명사형이 있어요. 사람을 뜻하는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성령님. 명사형, 또 다른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아니, 옛날에는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병이 들어서 정말로 인생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리고성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벳사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 친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 이용합니다. 필요한 것 같으면 어때? 그냥 막 먹여줘요.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동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시는 곳은 그런 야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을 이용하는 게 세상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좀 이용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찾아오신다면은 우리도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 쓴 거에 보면 그 책 쓸 때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그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세속주의에 밀게 빠지게 되면은 사람이 세속주의,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다. 내 성공을 위한 도구,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와 배우자와 직장 동료를
나무처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테니 너는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세상 정치인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나쁜 일 남을 다 시켜놓고 그 사람 감옥 보내고 나는 아니야. 아니지 뭐가 아니야.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열이 터지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저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반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왜? 예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침내 높이시고 존귀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은혜 받게 해주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은 자꾸만 벳세다를 찾아가시게 되는 거고,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가보자. 은혜 받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명령을 잡으시고 쉽게 고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손을 잡고 나가자 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문에 달린 침을 이렇게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왜 데리고 나가셨을까?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100%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소금 데리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궁금해서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이 많아서 피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딴 목적이 있어요. 왜? 오늘 성경은 힘드니까 보여를 하니까 사람들 막 걸어가는 게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갔다. 아니요. 거기도 똑같이 사람들 따라 나와서 시끄러워요. 그러면 왜 손잡고 나가셨을까? 제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정말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조엘 마쿠스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정말 이분은요. 정말 그렇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책을 쓰는지 몰라. 정말 대단히. 그분이 이 부분을 탁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랍비들은 제2의 출애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떤 데는 7일, 어떤 데는 내 종을 보내서 내 백성들을 손에 잡고 이끌어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나와요. 그리고 랍비들은 이미 그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 그러니까 따라 나간 것 같죠. 아니요.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출애굽 사건을요 하늘에서 나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랍비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걸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예언하기를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끌어낼 것이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감옥에서 갇힌 자를 이끌어낼 것이고 흑암에서 갇힌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뭐라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실 것이다. 손을 잡고 이끌어낼 것이다. 지금
이사야서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만약에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는 걸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시끄러워서 이 사람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쭉 따라 나옵니다.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수라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짐승을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사람을 안수를 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한 것을 안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수를 보면은 부정한 것을 안수를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를 내리고 나간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백성을 풀어낼 거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일이 손을 잡고 가자 해서 불러내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다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죄악의 나라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는 내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 여기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이 소중은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안수를 했어요. 보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옛날에 이 사람은 봤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병이 들어서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또 안수를 합니다. 보이니 이제 확실하게 보여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한 번에 안 뜨게 하실까? 바디메오는 한꺼번에 눈을 뜨게 했는데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에요. 뭔가는 우리말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전을 보게 되면 8번 나와요.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6번, 어떤 데는 5번 나와요. 그러나 알다시피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8번, 내가 세워봤어요. 원어는 8번 나오는구나. 8번 나오는데 이 같은 이제 단어들이에요. 비슷한 단어들. 어떤 데는 똑같고 어떤 데는 우리 테사우로스에 보게 되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이에요. 왜 이 죽인 본문에 8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가? 근데 놀라운 거는 또 하나의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 사람 분명히 소경이에요.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근데 거기 눈은 이 눈이 아니에요. 무슨 눈이냐? 우리도 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이런 표현 쓰죠? 상징적인 눈이 있죠?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침을 발랐다고 할 때 그 눈이 이 눈이 아니고 상징적인 눈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밝히 보는지라 이 단어가 텔레아우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텔레라는 말 어디 텔레비전 그러죠? 뭐 보는 거 보게 해주는 거. 아우게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눈이 확 열려버렸는데 이건 단순히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확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뭘 뜻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보고서도 못 깨닫니? 듣고서도 모르겠니? 왜 앞부분에만 배타고 오면서 그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빵 하나밖에 없어서 저러는 거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못 깨닫니? 보고도 모르겠니?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눈먼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확 다 모르죠. 그러나 점점 살아가면서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우리 작가로서 C.S. 루이스, 여러분 나니아 이야기라는 책을 쓴 그분이에요. 그분의 책을 제가 한국에 한 30권이 번역이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책을 다 봤어요. 근데 보다가 예기치 않는 기쁨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분 알다시피 영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학자라.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니아 이야기라는 책도 쓰고, 그러나 영문학사에서 보면 이분은 영문학 학계에서 더 유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 정말 멋진 책을 썼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분은 영문학자예요. 영국 역사에서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학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 친구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분 원래 어머니가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왜 살아계셔?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 옥스포드에서 영문학 교수를 가르치는데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은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은 철저히 그 밭을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그 악과 어떤 인간 속의 악과 선의 투쟁을 말하는 책입니다. 근데 톨킨스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톨킨스와 같이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금방 바뀝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못 믿었대요. 그런데 그 예기치 않는 기쁨의 그 책에는 마지막에 보면은 버스를 타고 동물원을 가는데 갑자기 버스를 탈 때만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버스 타기 전과 타기 후가 본인의 감정이 그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지성의 눈을 확 열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마무리가 된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누군가가 눈을 열어줘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을 열어줬다면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맺어가면서 어때요? 그 눈이 점점 더 마침내 텔레아웃에 마치 영광을 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구나. 어떻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 더럽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입을 대고 푹 하고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그건 안 더러워요? 왜 남의 내 코에다가 당신 입 대고 바람 불어넣나?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이 사람 소견입니다. 눈 뜨기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침을 발랐는지 뭘 발랐는지 몰라요. 흙덩이를 향해서 그 코에다 숨을 확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이 소경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침을 가지고 발라주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창조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방 안에 처박혀서 불안해할 때도 똑같이 하셨죠. 숨을 제자들에서 확 내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아라.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정말 사모하십시다. 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눈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어제와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나는 이 순간 이후부터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비록 작은 무리들이 정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작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예수님 한 분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 이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내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소경이 안수받기 전과 안수받은 이유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다니시면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인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교회 안전을 위해서 지금 출입문 열쇠를 다 바꿨어요. 왜 바꿨는가 하면 사실 얼마 전에 옆에 한일교회 있죠? 목사님 만나는 게 좀 도둑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방송 장비가 한 3만 5천 부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교회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막 카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털려버리면 끝장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할 수 없이 바꿨어요. 그래서 키가 다 바뀌었고요. 우리 목장님들하고 우리 부장님들한테는 무조건 다 드릴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 교회를 여기려고 꼭 오시는 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것까지 막는 이건 죄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주중에 와서 기도할래요. 그러면 또 키를 복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와서 애석을 해주시면은 대신 우리가 관리는 해야 돼요. 영성 부장님께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성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상의를 해서 키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교회 나가실 때 보면은 가끔 주일 오후에 제가 꼭 한 번은 돌아보거든요. 이 출입문 열어놓고 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브라질 교회 성도들이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꼭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본당 앞에도 열어놓고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키가 바뀌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넓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0시에 장례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우리 다 참석을 하시지만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금년에 SBC 총회를 저 아내가 다녀오게 됩니다. 9일부터 12일까지인데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사장님께 박찬구 집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안내위원은 우리 오늘 목장 우리 반항구 집사님, 반정혜 집사님 목장에서 우리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드는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들으시는 손길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물질 쓰고 남음이 있어서 꼭 이 물질이 어려움 당하는 것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에게 정말로 건강을 주시고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문을 열어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의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결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그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결박은 떠나갈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그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러내주 충만하시니 주여 문 열어주십시오. 주여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